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십자가에 친히 모든 걸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그 사랑 앞에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잠잠히 당신의 그 영광을 흠모하며 바라보나이다. 오늘도 말씀에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말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능력에 있다, 말에 있다.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이 과연 뭘까요?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긴 믿음인 것 같아요. 그냥 믿습니다 해서 나오는 거는 이 능력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심연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믿음 그리고 사랑, 그것은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해주고 참 예수를 믿는 즐거움을 갖는 이유가 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만한 그 믿음의 근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해방이 없다, 그거는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모든 걸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에 어떤 힘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 삶의 능력, 그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그 믿음인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근원의 척도가 이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의 증거가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고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적 토대에 대한 믿음의 정의를 가졌다면, 이제 그 믿음으로 끝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사상적인 모든 핵심적 근원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바울의 모든 신학적 근거, 말씀적 근거, 복음적 근거의 모든 이유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고 얘기하라 그러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압축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면 바로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서 나는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의 신앙적 고백이고 이유이고 실제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이 뭘까? 그런 고민의 어떤 데 빠지지 않는 뭔가 자신감, 확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분명히
가져올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안에 이런 갱신과 해방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게 뭐냐? 바로 새로운 갱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고, 그리고 눌린 자들, 병든 자들을,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은혜가 바로 이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제목을 붙이라면 갱신, 새 역사의 시작점이 시작이 되고 새 역사, 어떤 역사적 흐름, 역사적인 일들을 새로 갱신하고 새롭게 해주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은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믿음 가지고 여러분 자유해집니까? 안 되죠. 누가 나를 뭐라 그러면 이 18이 나옵니까? 안 납니까? 나와요.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영혼을 근심케 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삶에 안녕을 가져보려고 하고 자신의 삶에 또 평화를 얻어보려고 상당히 많은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그 근원을 가진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요. 확신도 있어요. 근데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일어나면 주여 주여 이 하고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사는 삶의, 육체 가운데 사는 그 예수 안에 삶의 그 믿음적 실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을 때 이 말 그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자유를 맛보아 알아지는 은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여러분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 풍파와 세상 환난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댈 수 없을 만한 믿음의 근원이 여러분의 심령의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실체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데 여전히 어떤 근심이나 염려가 오고 세상에 대한 것들이 오면 무너진다면 그 믿음은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실제가 믿음이 되고 실제가 사랑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를 뛰어넘을 만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갱신과 해방이 뭐냐? 자, 이 바울의 핵심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해방이라는, 그러니까 세상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나라에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옛 시대를 끝내주고 새 시대를 열어주는 관점에 바울의 바로 핵심적 키워드 관점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으로 올 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다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이제 세상 나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게 바울의 핵심적 키워드인데,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핵심적인 키워드인데, 그러면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그러니까 정말 옛 시대, 옛사람의 시대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율법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았던 나의 옛자의 지배를 받았던 삶은 종식이 됐다는 겁니까? 종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종식됐다는 거. 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여러분의 과거적인 거, 또 죄에 억눌려 있었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죽음의 지배를 받았던 모든 것으로부터의 시대적 흐름의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고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시대적인 이 토대로 길을 열어주신 은혜가 예수의 죽으심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나는 세상 나라 안에 있지만 세상 나라 안에서도 특별히 구별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이구나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핵심은 그렇게 종말적 근거를 이미 침투한 것 사실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구속과는 또 뭘까요? 구속이라는 말은 인간의 인류의 그 모든 것들은 기록한 것이 역사라 그래요. 역사. 있었던 일들을,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뭐냐? 역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냐? 구속. 하나님의 일은 구속사. 하나님께서 이뤄 놓으신 일은 구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이뤄 놓으신 일들을 얘기하는 바울의 관점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시작.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우월주의, 그래서 뭘 주장을 했던 거죠? 할례를 주장하고, 또 뭘 주장했죠? 율법을 주장하고, 또 안식일을 주장을 하고. 이게 왜 그러냐? 예수님을 통하여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 보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합니까? 안 인정합니까? 안 인정을. 왜? 자기들만의 하나님만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만을 여전히 율법적으로 숭배하고 그렇게 섬기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할 만한 자기들만의 유대 종교적 특성만 가지고 있는 나라로 전락해버린 이유가 바로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영광이 미쳐지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통하여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되어져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바울의 구속사관이라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자면 어쩌면 우리가 그 유대인들하고 유대 종교와 혼합이 된 기독교가 됐다면, 우리도 빵떡모자 같은 거 쓰고 매일 뭐 해야 될까요? 막 안식일을 엄했네 안 엄했네, 율법을 지켰네 못 지켰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아. 안 지킬 것 같아. 뭐 하지 말라라는데 맨날 어기면 맨날 와가지고 참 자유하지 못했을 것 같아. 근데 바로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관점이 바울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전개돼. 이 구속사가 뭐냐? 바로 갱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갱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방법을, 새로운 것을 제시하셨다. 그게 갱신이라는 거예요. 갱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미쳐지도록 한 일이 갱신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뭐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저번 주에 다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과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누구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혼자 죽었다는 말이에요? 안 죽었다는 말이에요? 혼자 죽지 않고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바울을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죽었을 때 예수님 혼자만 죽은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 안에는 우리가 뭐가 있다 그랬죠? 세상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 요소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내 옛 자아의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하여튼 명예와 권력을 얻어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요소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요소의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는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끝나기 위해서 해결할 방법이 뭐냐? 옛사람 요소에서 받았던 영향력으로부터 끝나기 위해서는 이게 뭐가 필요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세상의 문제,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모든 영향력적 이 특징, 아담으로부터 영향력은 그냥 우리가 단식을 하고 금식을 하고 도덕적 노력을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영향력적 이 토대는 무엇으로 많이 결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아니고서는 옛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던 이 특징을 죽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혼자 죽었다면 우리는 해방감을 맛보지 못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이 아담으로 받았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해방된 자입니까? 해방받을 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을 자입니까? 율법에 아직 그 해방받지 못한 자입니까? 해방받을 자이다, 해방받은 자이다. 그렇다면 나는 옛 자아로부터 해방받은 자다, 해방받을 자다. 해방받은 자라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거, 김순덕 권사님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나이 30이 됐는데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생명에 깠어요. 그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항상 누구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남편의 영향력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새 장가라, 새 시집을 새 결혼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새로운 결혼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남편의 영향력 주었던 모든 권한, 그런 것은 이제 다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본인의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남편에게 굴려졌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게 뭐냐?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듯이 우리도 옛 아담으로부터 이것은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노력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많이 결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해방받은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난 열등감이 많아, 난 늘 자신감이 부족해, 난 늘 약해, 이런 생각으로 산다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안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안 죽었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늘 두려워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와 함께 결별한 줄로 해방받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당당히 어깨를 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두려워 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소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원리는 옛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것은 율법적이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아니고 막 철화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만이 이게 끝나는구나.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고 새로운 생명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준 은혜는 엄청난 비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주어서 함께 죽음이 확실하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져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고백만 하면 끝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고백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구원의 역사는 시작. 예수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해방받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율법의 지배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 바울이 이제 죽었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얼마나, 율법의 결과는 정죄이고 율법의 결과는 정죄이기 때문에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함으로 그들을 심판을 받도록 하는 역할적 토대밖에 없는 게 율법인데, 오늘도 예수님이 율법에 나심에 되고 율법의 모든 멍에를 친히 짊어지심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심판을 받고 죄의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확실한 의의 생명을 누리도록 되어진 은혜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시작.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어 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필요하냐, 새로운 삶으로 살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지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믿음을 가지고 옛사람이 쩔떡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라고 할 때마다 너 조용히 해, 예수와 함께 끝났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시작점이 확실하게 나타내 지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옛사람은 신자가 옛 아담 안에서 존재했던 것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게 영향력적 요소, 소멸된 것이 아니라 아직은 남아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살아나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수 있지만 온전한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새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고, 여러분 과거 쪽의 사람들이잖아요. 과거에 매여서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새 사람인 거예요. 이제 옛사람은 다 수장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에 있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의 그 믿음이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나타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신분에서 이 땅의 상황을 내려다봐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이제 누가 나를 보듯이, 자, 새 시대 쪽 안에 들어왔죠. 새 피조물이 되었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죠. 이제 누가 나를 내려다보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내려다보듯이, 나를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관점으로 나를 보기 시작해야 돼요. 이미 끝난 거, 이미 해방받은 거,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는 사실 속으로 내려보고, 이 내려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으로 가야 되나? 바로 믿음인데, 어떤 각오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로만 압축해 놨는데,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일으킴을 받은 자답게 살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에 함께 죽음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구나.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구나. 이제 두려움도 세상의 근심도 나를 막을 수 없구나.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막을 수 없구나. 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고 나를 돌보시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을 가지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심. 이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께 달리신 줄로 믿고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잘 안 되죠. 헷가다 가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 시작! 제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움츠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염려야 가거라. 근심아 가거라. 세상이 주는 두려움야 가거라. 너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끌어낼 수 없다. 너는 나를 주저앉힐 수 없다. 나는 이제 예수와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을 외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새 시대와 새롭게 갱신되고 새롭게 해방받은 자들로의 삶이 하나님 넉넉히 이기고 당당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기만을 원합니다. 영광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